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한 사람들 만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우울함과 답답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 자신을 위로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로 타락한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기록한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무역이 번성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은 부유하였고 돈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치를 행하고 술과 음행 등과 같은 이러한 유혹이 넘쳐나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곳에서 꽃을 피웠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되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음행을 일삼게 되었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파, 예수님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서로 팔을 나누어 다투고 분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의 편지를 쓰게 되죠.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이죠. 고린도 전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는 부도덕한 일들을 바로잡고 교회의 질서와 치리의 문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비방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현재 너희의 그 어려움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너희의 그 어려움들 속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제 고린도 교회들과 화해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의 첫 번째 목표,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넘어뜨리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자신의 편으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진리들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들로 인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을 뿐인데 그러한 바울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제발 나 자신을 내가 전했던 말들을 믿어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정말 억울하고 기분 나빠서라도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내버려 뒀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그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이 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 달리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바울의 그러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음해하고 또한 잘못된 악행들을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단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고린도전서 첫 번째 보낸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잠시 후회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내 그것이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그 근심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두 가지 근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심과 어떠한 근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무언가로 인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냈던 편지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잠시 후회가 있었지만, 그 근심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보고, 아, 저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그 잘못들과 죄악들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취업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과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 근심을 버려버리고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 내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매우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쓴소리가 싫은 것인지, 아니면 그 쓴소리가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쓴소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본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서 이 세상 모든 목회자가 다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참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목회자라면 여러분은 그 목회자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식과 나의 세상적인 경험에 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프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쓴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도 쓴 약이 우리 몸에 더 좋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그래서 우리를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곳은 곧 천국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일찌감치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근심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는 근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겠는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로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때라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근심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근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주는 근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근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 어떠한 걱정과 근심거리가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세상 근심을 버려버리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또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세상 근심을 과감하게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쓸데없이 그 세상 근심을 마음 한켠에 두고 보따리에 싸매가지고 여기저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 곧 우리의 영혼의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심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듯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들 속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우리 삶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그로 인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근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 근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습관들이 고쳐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과 우울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는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자들로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기가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어떠한 근심을 하도록 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세밀하게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세상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 걱정 근심을 내던져 버리시고 우리로 인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